할렐루야. 장마와 더위 속에 오늘 성령 강림 9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하신 말씀의 은혜 우리 모두 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낮과 밤이 다른 그녀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말씀으로 다시 조정해서 잡았습니다. 지금 빙긋이 미소 짓는 사람은 드라마를 보시는 성도님들이고, 그리고 여전히 평화로운 얼굴 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드라마보다 다른 것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 같습니다. 낮과 밤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언행이 같은 사람, 그리고 마음과 뜻이 같은 사람은 오늘 가정생활도 복되고 교회도 잘 세우고 그리고 사회도 아주 평화롭게 세워갈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출발합니다. 만일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성도라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 성장과 성숙이 더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바로 진리를 잘 알려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한 드라마는 주인공이 30살을 앞두고 있습니다. 8년째 공무원 시험을 치렀는데 그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다 소원해지고 한 명만 남았습니다. 응원하던 가족들의 어깨도 점점 무거워지고 지쳐가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 아침 이 여자 주인공이 깨어보니까 자기 얼굴이 지금 50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몸도 얼굴도 50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50대로, 해만 지면 밤에는 20대로 살아가는 기이한 삶이 시작되는데요. 그때에 아주 명민하고 능력이 많은 젊은 검사가 이렇게 이상한 모습을 하게 된 여자 주인공에게 휘말려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성경 속에서 은유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낮 시간은 순탄한 우리의 삶, 기쁘고 그리고 순경이 닥치는 삶을 상징하고, 밤 시간은 우환과 슬픔과 그리고 풍파가 닥치는 시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우리 주야로, 다윗이라고 하는 성도가 주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로 낮 시간도 밤 시간도 그렇게 다른 사람 되지 말고 똑같이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성령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고인데요,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백 년 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예고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과 꿈과 비전이, 청년 때 이상과 비전과 꿈이, 소년 소녀기 때 이상과 비전과 꿈이 오늘 장년기에서도 잘 가지를 펴고 열매를 맺도록,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겉과 속, 낮과 밤이 같은 사람이 되는데 필수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전에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진선미를 잘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체험하고 듣고 보고 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눌림에서 온갖 꼬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온갖 이 어둠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말씀에 집중하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에서의 자유, 욕심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서의 자유, 여러 가지 실패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차별 없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받고 받지 않고는 우리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려움과 걱정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밖으로는 유대교의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핍박이 심해지고 안으로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하는 사람들끼리의 분열이 생기면서 제자들의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밖에서 대적자들이 공격해오고 안에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때문에 서로 분열이 생기는 이때 예수님이 떠나신다니 우리는 어떻게 되나? 공동체 깨지겠다, 와해되겠다,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겠다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나를 대신할 영을 보내줄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무엇이라도 남깁니다. 재산이 소박하면 유언이라도 힘있게 남기십니다. 유언에 한마디 한마디 일생의 지혜를 담아서 꼭 남기십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뭔가 남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니 얼마나 남기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그 남기고 싶은 많은 것을 모으고 모아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 영을 보내주겠다,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고 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우리가 알아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까지 주시는 영이십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내 영혼이 상처를 입으면 상처 입은 영혼 내버려 두지 않고 고치고 싸매시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내 마음이 할 말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 그 응어리진 것을 아시고 나의 변호사, 나의 대언자가 되셔서 나의 응어리를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내가 눌려있고 실패를 공무원 시험을 8번씩 떨어진다고 한다면 취직시험을 10년째 도전하고 있다면
나의 그 실패의 쓰라림을 아시고 달리다곰이라고 하는 말을 하시며 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이 그 말씀의 증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늘 성령님이 누구를 증언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증언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에 아멘하면 예수님을 가족들과 이웃에게 증언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증언은 법정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증언하면 사랑의 예수님, 회복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성령을 주신 예수님을 증언하면 그때가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입니다. 그때가 가장 성령님께 이끌리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계시를 가장 잘 알아듣는 시간입니다. 신학교 갔을 때보다 더 알아듣는 시간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고맙게도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고마우신 예수님 증언하면 꼭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우리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장래 일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 언제 나를 불러가실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 많은 성도님이 아멘 하시네요. 어찌 나이 드신 분들만 아멘 했을까요? 오늘 4층의 젊은 분들도 아멘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교회에서 보는 모습과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하는 모습이 같은 사람, 기도한 것을 일터와 직장에서 그대로 행하려고 아주 전심을 다하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은 뿌린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거두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령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이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가난을 딛고 전쟁의 아픔을 딛고 사선을 넘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병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장로님입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장로님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1919년에 태어나셨습니다. 평안북도 선천군 용현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깊어서 2살 때 고향교회 보암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나서 1941년에 결혼했는데요, 그때가 22살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요즘 22살에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32살, 42살, 52살이 되어도 엄마 신경 꺼, 내가 알아서 잘 살게, 잘 살고 있잖아, 요즘은 여자도 잘 살 수 있어 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22살 때 자기보다 2살 적은 20살 아름다운 믿음의 처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시겠네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신은 성도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사후퇴 때 이제 남한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김병규 장로님은 중국어도 통역할 수 있고 영어도 통역할 수 있어서 중국어 통역관, 영어 통역관이 되어서 안전하게 남한으로 왔습니다. 가족이 문제입니다. 아내 한신은 권사님하고 6살, 3살, 그리고 또 4살 이렇게 된 자식들은 이제 사선을 넘고 아주 위험한 고비를 몇 번 건너서 마침내 왔습니다.
1960년 공덕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80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40여 년을 공덕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와서 어떻게 먹고 살까? 계속해서 중국어, 영어 통역하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하고 중부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차리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업이라고 해봐야 너무 구멍가게 같은 사업이어서 집에 가지고 오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한신은 권사님은 싹바느질하고 장사하고 하면서 자식들을 그 돈으로 키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어려운 사업 중에서도 교회를 꾸준히 다니시며 성도님과 함께 하시다가 1973년 공덕교회 8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89년 은퇴하실 때까지 16년 동안 교회를 낮이나 밤이나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업하며 그가 애송한 구절이 여러 개가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과 6절을 특별히 애송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어려운 시절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에게 근심을 모두 맡겨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모든 나라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어렵던 교회까지도 잘 세워주리라 믿고 그렇게 이 성경 구절로 힘을 얻었습니다. 찬송가도 좋아했는데요, 여러 찬송 중에 279장을 아주 즐겨 불렀습니다. 얼마나 이 찬송이 좋은지 어린 손녀를 품에 안고 귀에 아주 닳도록 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한번 3절 4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한신은 권사님, 김병규 권사님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공덕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다 맡겼기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김병규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낮이나 밤이나 성도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1999년 80세로 소천할 때 딸은 같은 대학에서 나온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사위는
무역회사 중력으로 미국에서 지사장도 하고 프랑스 회사를 한국에서 총책임지기도 하는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녀는 찬송을 불렀던 그 손녀는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런 딸 사위 손녀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무엇이든지 너무 지나치면 잃어버린다. 지나치지 말아라. 가정을 중하게 여겨라. 평범하되 성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성실하면 복의 복을 주신다 하는 말로 우리 딸과 사위와 그리고 손녀가 겉과 속이 맛과 밤이 같은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장로님의 아내 한신은 권사님은 친정부모님 덕에 어려서 남편처럼 세례를 받고 한신복 사랑하는 언니와 함께 우애하며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은 남편보다 찬송을 더 좋아했습니다. 수시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그 찬송을 한 절만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54장 4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이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한신은 권사님에게 주신 힘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힘 교회에 놓고 가지 말고 심령에 담아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신은 권사님은 2년 후, 남편이 간 2년 후에 하늘나라로 가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을 너희들에게 준다 하면서 유언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평강보다 하나님의 평강을 유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지켜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부탁해서 남은 자녀손 지켜주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신은 권사님 어려움이 많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었다 하고 그 어렵던 보릿고개 시절을 뒤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 꼭 잡고 평생을 살았고 자녀에게도 하나님 손 놓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손 놓치는 법이 없으니 하나님 손 놓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낮과 밤이 같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1대1로 만났을 때와 1대5로 만났을 때 같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되도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하게 됐는데요, 그 장면을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할렐루야. 목자가 목장 모임에서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목자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이방인에게 성령이 맺는데 어찌 복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람의 말로 듣기보다는 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하고 기도 제목 잡으려고 듣는다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청종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사랑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사랑할 때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인식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붙잡은 말씀, 기도한 말씀으로 사랑하면 오늘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하나님을 증언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청종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사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가면 성경 66권을 증언하고 계시를 말씀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 너무 쉬운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한 자락이라도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리고 성심껏 사랑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낮과 밤이 같은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교회 모습과 일터에서 모습이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